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이 누구이신지 아시죠?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마음이 울컥하지 않고 감동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시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맞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에도 고백했고 우리가 요리문답을 보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큰 축복이 없고 기도는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맞죠? 아기가 부모한테 엄마, 아빠 부르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 뒤에는 엄마, 아빠 알아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울면서 부르짖든 웃으면서 반갑게 부르든 그 순간에 자녀 됐다면, 여러분이 자녀가 맞다면 끝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많은 기도도 해야 되고 많은 하나님께 부탁할 일도 있겠지만 그냥 저렇게 그냥 나는 기도도 할 줄 몰라요. 나는 기도 부끄러워서 못하고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직 이제 뭐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다 하겠지만 전 성도님이 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음에는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준비되는 대로 제가 앞에서 주일이라고 어떻게 아이들이 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맞죠? 하여튼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저렇게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하면 돼요. 뭐 조금 과장됐지만 그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신분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미 여러분과 저희는 고백했죠. 바로 사도신경의 첫 고백. 이 고백이 모든 예배의 시작이고 우리 인생의 기도의 모든 시작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는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아버지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그 말은 만들어 놓으신 분뿐 아니라 다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시고. 그게 한마디로 이번에 우리 저번 주에 배우신 중요한 소중한 단어 있죠? 섭리라는 단어. 섭리, 너무 귀한 단어입니다. 섭리. 섭리라는 이 귀한 단어. 제가 조금만 더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다른 의도로 정확한 좀 말로 좀 전달하면요.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 또 우리는 믿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마음대로 하신다는 말의 의미를 넘어서 선하시게 모든 것을 이루어가신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데 그 본질적인 근거는 가장 선하신 계획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왔죠. 그럼 그 근거가 뭡니까 도대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정치가 이렇고 경제가 이럴 수 있습니까? 혹시 질문하는 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대답 못하지만 한 가지는 여러분께 대답할 게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그게 뭐죠? 십자가. 맞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자기의 주권대로 섭리대로 움직이시고 이끄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고 돌보신다는데 내 사정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께 대답해 주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데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제가 그 사정을 다 모르겠고요. 한 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대언한다면 십자가를 생각하라. 십자가. 그 한 가지 생각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지만 가장 선한 계획으로 여러분과 저희를 가장 사랑의 길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길로, 그 근거 중에 근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필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예수님 그 아들을 지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섭리라는 이 단어에는 좋은 뜻도 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불편한 질문도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거 경영하고 이루시고 돌보시고 공급한다는데 아닐 때가 더 많거든요. 없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계신 건 계신 것 같은데 선하신 하나님이 맞아
라는 질문이 온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십자가에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경영을 보신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맞죠? 오늘 이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섭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잠시 들으면 아유 금요일부터 아유 몸살이 왔는데 토요일 어제 하루 종일 막 약을 먹고 하는데 약이 또 알잖아요 여러분 감기는 뭐 어디 수중에 들어가 있는 기분 있잖아요. 완전 수중에 들어가가지고 숨도 못 쉬고 뭐 제가 이런 적 거의 없는데 요번엔 좀 심하게 감기에 걸려가지고 주일날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섭리인가? 금요일날 메시지 이렇게 전했는데 토요일날 금요일 밤부터 탁 아프더니 토요일 하루 종일 어제 비빌대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제 몸을 건강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 앞에 서야 되는데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핑계 대자면 또 이게 또 하나님 섭리 안에 있지 않겠냐 두 가지로 붙잡고 왔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섭리 중에 섭리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경륜하시고 경영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본질은 뭐라고요? 십자가. 그러면 오늘 이 전제를 가지고 두 사람 한 바리새인과 한 여인을 오늘 읽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들은 읽어 오셨겠지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전혀 아니죠. 솔직히 저번 주에는 너무 내용이 어려웠어요. 이걸 다 푸는데 어떻게 아이들도 있는데 다 풀까 하고 고민할 만큼 풀었고 오늘은 다행히 뭐 그렇게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되는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고 또 쉬운 본문입니다. 하지만 그 깨달아야 될 깊이와 은혜는 너무나 크죠. 자, 한번 36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씩 좀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어떤 바리새인인지 그리고 한 여인과 예수님은 딱 대척점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자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잡수시도록 같이 식사한다는 것이 보통 결단은 아니죠.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여기까지 좋았죠. 그런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 죄는 어떤 죄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생각하기에 그냥 모든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다 알 만큼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대충 이해되셨죠? 맞죠? 그냥 몰래 지는 죄가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나서 아유 저 여자 이런 죄를 어떤 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뭐 예상되는 죄는 있겠죠. 맞죠? 그런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어떻게 알았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본문이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우리 아까 말씀 예배 선포 전에 찬양했던 이 찬양도 또 이 고백이었죠. 그러면 39절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라면 이 뜻은 아시겠죠? 선지자라는 여기서 의미는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처음 봤지만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였다면 나왔습니까? 예.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좀 실망한 거예요. 그래도 뭔가 좀 배울 게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뭔가를 좀 나쁜 의도인지 좋은 의도인지는 아직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반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는지 예수를 한번 초청해서 뭔가를 질문해 보기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한다는데 한번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도 보자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한편에는 조금 뭔가를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마 복잡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이 실망하는 장면이 바로 39절 딱 나타납니다. 왜요? 아니 저 마을 동네에 다 아는 저 죄인 여자가 다가오는데 이 예수는 모르나 보다.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어떤 죄를 가졌는지 선지자라고 그랬고 뭔가 능력이 있다고 한 줄 알았는데 아이고 별거 아니네 아니면 뭘 모르네 뭐 이런 유로 판단하는
지금 모습들이 나오죠. 그때에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4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 바리새인과 한 여인, 다 끝에 보면요 너무나 다른 종류의 사람이지만 비교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44절에 예수님이 그 여자와 바리새인을 어떻게 보면 평가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라고 나와 있네요. 시몬이라는 한 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굉장히 서운한 이야기를 하고요. 불평스러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게 본론이 아니죠. 서운하다. 네 내한테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냐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죠.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또 비교합니다.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또 비교합니다.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굉장한 불만을 토로하는데 여인하고 하필이면 비교해서 자존심 상해도 상할. 그 당시에 여인이라는 자리 자체가 남자랑 비교할 수 없는 게 여인이라는 연약한 어떻게 보면 차별이었죠, 맞죠? 그런 여자인데 하물며 그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요? 온 동네가 알고 있는 죄인이라니까. 온 동네가 아는 부끄러운 여인이랑 자기는 어떤 존재? 남자죠. 일단 여자랑 비교하는 것도 지금 쪽팔리는데 하물며 그 죄인인 누구나 다 아는 죄인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 생각합니까? 지금 시몬은 깨끗하고 의롭고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젠틀한 사람이 생각하는데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또 우리 이해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석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비교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 잘 대접하지 않았다고? 그런 뭔가 예의적인 부분을 하는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삐져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여자랑 비교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맞죠? 무엇을 지금 비교하는 거? 저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와 은혜와 사랑의 무게. 예.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말씀으로 다 이해되겠지만 죄의 무게만큼 은혜의 무게는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예요, 맞죠? 비례하겠습니까? 반비례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다 배웠죠? 학교에서 비례 반비례. 죄가 무거울수록 그 은혜는 크겠습니까? 안 크겠습니까? 당연히 맞죠. 죄가 클수록 그 은혜와 인한 사랑이 크겠습니까? 안 크겠습니까? 그러면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한다면 그럼 제일 많이 지었겠네. 그 말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 그걸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든 거예요. 40절에서 43절 다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자, 이제부터 하나 전곡을 지릅니다.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 41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10배 차이죠, 맞죠?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지금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빚을 졌어요. 42절 참 뼈아픈 말이 있죠. 갚을 것이 없으므로 갚을 수 없어. 둘 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나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나 전혀 갚을 능력이 없어. 전혀. 자, 이런 상황일 때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였겠느냐. 자,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당연히 시몬이 대답합니다.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그 여자와 너를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뭘 지금 전제하는 이야기인지 알겠죠? 이 여자는 누구나 아는 죄인이요. 이 바리새인인 시몬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죄인이요. 같은 말 같지만 다른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여인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죄인이요. 이 바리새인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자, 누가 더 죄인이나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죠. 똑같은 죄인이죠. 쉽게 말하면. 하지만 이 여인과
이 바리새인의 차이는 뭐입니까? 육신적인 죄는 누가 더 졌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그 사람 인생을 모르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또 이 바리새인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죄인이요. 그건 죄인이 아닙니까? 자,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러분 잘 아는 내용, 로마서 5장 20절 21절. 저는 이 말씀이 참 제 신앙생활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변곡점 같았다고 해야 되나요? 전환점 같았다 해야 되나요?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함께 자주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내용을 저 성경 구절 두 구절에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제는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굉장히 아리송한 이야기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 주신 율법이 우리를 보고 죄 더 짓도록 하는 거란 말입니까? 그 이야기네요. 지금 보니까 과연 그 이야기입니까? 자, 그러면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 말씀은 이제 안 풀어주셔도 다 이해하시죠?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죄를 더 짓도록 한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만큼 죄인인지, 얼만큼 더러운 존재를 밝혀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게 있는, 보이지 않는, 보이는 모든 죄들이, 숨겨져 있던 죄들이, 감추고 싶던 죄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쳤나니. 21절까지 같이 보시면요. 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달은 만큼, 그 높이와 넓이가 얼만큼 깊고 어마어마한 것을 아는 만큼 반대로 뭐가 크다고요? 우리가 탕감받은 죄의 무게가 얼만큼 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죄의 무게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예수의 사랑으로, 그 예수가 그 죽음을 지시고 들어가신 왕노릇하심으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왔죠. 예, 영생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맞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왔듯이 이 말씀 아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누구든지 다 건강하다는 자에게는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맞죠? 나는 의인이고 깨끗하다는 자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는 것이죠. 맞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네. 또 나오죠. 내가 누구를 부르러 왔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가슴 속에서 우러나와야 될 마음의 고백이 바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맞죠? 오늘 그 고백이, 그 무게가 여러분 커지는 만큼 신기하죠?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은혜가 큰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 보십시오. 너는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게 부었나니.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뭐가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자는 많은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했던 그 바리새인과의 비교가 바로 그 비교입니다. 이 여인은 온 동네가 아는 죄인이요, 자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깨달았고 눈물 흘렸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죠. 맞죠? 자, 그러면 오늘도 결론에서 좀 중요한 내용을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전체적인 모델적인 부분도 있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예배라는 것은 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배자의 가장 모습들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바리새인을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신 것은 너무 잘했어요. 초대한 건 너무 잘했습니다. 초청해 와서 예수님께 뭔가를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뭔가 배우려고 그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까지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의 어떻게 보면 우리 한편에 있는 모습이에요. 저기 한편에도 있는 모습이 분명히 어떤 모습입니까? 39절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한 것까지 좋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들. 우리도 예배의 자리까지 온 건 좋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건 좋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계속 온다니까요. 보십시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러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지금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어떤 이야기죠? 예배 와서 은혜 자리 와서까지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있다는 거예요. 맞죠? 하물며 지금은 바리새인이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타인을 판단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요, 정죄하고 있어요. 아니 저 선지자라 하더니 아니 저 하나도 모르네. 모르는 건 자기가 모르는 거,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이게 맞니? 이게 틀렸니? 성경이 이게 말이 맞니? 말이 안 되니 안 되니? 맞아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 궁금증을 우리 저번에 말씀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와 질문하고 그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이 깨달아지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세야지.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맞죠?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물며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왜 저래? 저 모양이야. 왜 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그런 한켠에 이런 정말 민망한 모습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 나쁜 것만 봤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 자, 38절 오늘 가장 중요한,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본문이 38절이었는데 38절을 하나하나 여러분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생활이고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제일 첫 번째 한번 볼게요. 38절 첫 부분에 볼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예수의 뒤로 곁에 서서, 주님 옆에 서서 우리는 뭐 하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 예배 때마다 막 울고 눈물을 흘리라는 말은 아니죠. 맞죠? 뭐 여기 앞에 앉아 계시죠. 저번 주에 우리 건장한 우리 남자분이 민망하지만 죄송합니다. 뭐 찬양하는데 막 펑펑 울으셔가지고 제가 찬양인도 하는데 눈물 나가지고 저도 막 힘들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정말 여러분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제가 고신적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교회 그 예배당 안에 저 각티슈 있잖아요. 각티슈. 각티슈가 막 줄줄마다 쫙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는 무슨 화장실 갈 사람이 이렇게 많나? 아니, 화장실에 휴지 놔두지 뭔 예배당 안에 각티슈가 이렇게 많냐? 그리고 끝나면 다 쌓아놨는데 뒤에 보니까 막 의자 쌓아놨는데 각티슈가 한 수백 개 쌓여있어. 뭐 하는데 이거 가지도 않는데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막 하니까 이 각티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기 휴지 몇 개 놔뒀는데 그렇게 빨리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런 눈물을 꼭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어떤 죄인이고 얼만큼 부끄럽고 정말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동네에 오셔서 그곳에 어떻게 하든지 가가지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눈물의 마음. 그래서 그 눈물로 발을 적셨다 뭐 이게 과장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물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눈물을 얼마나 흘렸든지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만큼 눈물을 흘린 거예요. 조금 가장스럽긴 한데 진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보시면요, 자기 머리 털로 닦고. 당연히 그 당시에 여인들의 머리는 길었겠죠. 그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머리털, 여자분들의 머리털은 어떻게 보면 여자의 자존심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여자분들의 머리털은 자신의 왕관이에요, 왕관. 예.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왕관을 완전히 버려두고 그분의 발 가장 낮은 그 발 앞에 완전히 다 내어놓는,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고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왕관을 내려놓고 그분 발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그 발을 닦는 그 예배자로, 그런 신앙생활로 하나님은 이 여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향유를 부으니. 이제 또 찬양하겠지만 내게 있는 향유 옥화 주께 드리니라는 그 찬양의 고백 속에 이 고백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 끝나고도 찬양하겠지만 그 발에 그 향유를 붓는다,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다. 그 발이 도대체 무슨 발입니까? 그 주님의 발이 어떤 발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우린 이미 알고 있죠. 그 발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이에요. 이 지금 현실에서는 십자가에 오르실 그 발이죠. 또 그 발은 그 흘린 피를, 나의 죄를 대속하실 그 발이에요. 못 박히실 그 발이에요. 나를 위해 험한 산길을 오르실 그 발이에요. 걸음마다 크신 사랑을 새겨 놓으실 그 발이에요. 그 발 앞에 뭐합니까? 무릎 꿇고 향유를 붓고 입 맞추는 여인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 바로 하나님은 이 여인, 이 죄 많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인지 너무나 부끄럽고도 감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델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날마다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늘의 복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아버지로서 자녀를 품어주시는 것처럼 그 따뜻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죄 많고 더럽고 흠 많은 우리들을 씻겨주시고 또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주권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이 여인의 고백과 행동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